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겉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만 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뭇 다르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요, 성도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특징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없는, 세상 사람이 없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는 잠시 우리가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또 우리가 결국 돌아갈 본향,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이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단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녀와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딱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잘 보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순간 어떻게 이렇게 보호할 수 없을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우리 초등부 3학년 친구들 요즘 엄마 말 잘 듣죠? 안 들어요? 네. 이때가 되면 안 듣죠. 어린아이들, 이런 초등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아이냐면 2살, 3살, 4살, 요 아주 어린아이들 있죠? 이제 아장아장 걷고 또 걷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부모 품에서 떠나질 않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도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의 원리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반절이 앞부분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지 마라 이 말일까요? 산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면 어디 섬으로 가야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 말씀에서는요, 사람 앞에 너희가 빛이라, 보이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말씀의 차이가 있죠.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결과 끝에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딱 한 가지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이냐. 그 내면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행의 목적이 뭐냐? 우리 마음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행동하는 선이 누가 봐도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는데 그 마음에 자기가 기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상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자는 그 마음의 선행의 목적이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자기를 위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겸손하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사람 사이에 겸손한 게 아니고 여기서 겸손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또 나를 지으셨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부모님을 뵈면은 참 마음에 참 이렇게 아쉬움이 커요. 아쉬움이 큰 게.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 건강이 이제 좋아지지 않으실 나이가 됐죠. 자,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부쩍 이게 부모님들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에서 더 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연약해지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을 이렇게 잘 은혜를 갚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실로 생각하여 아는 것이죠.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건 너무 작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뭘까요? 바로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라가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려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를 다 못 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밀하게 살피고 계세요.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요, 내 자신을 볼 때는요, 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아. 좋아 보입니다. 어떨 때는 잘못한 일을 행해도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만요. 핑계를 대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해하려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성도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가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 일일이 다 감시하고 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죠. 여러분이 막 PC방을 갔는데 부모님이 다 알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뭘 했는데 부모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어때? 마음이 무섭잖아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허물이 많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관계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히.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사람 앞에 의를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감사하는 자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의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걸요,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뭘 해도 뭐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하는 거지. 그냥 상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 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받습니까? 여러분, 뭐 상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은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상이에요. 상을 받는다는 건요. 내가 잘해서 뛰어나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상 심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왜 상을 안 주시지?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상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 내가 먼저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받는 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셨고요. 또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쁜지를 누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할 때는 우리 마음에 부대끼고 돌이켜 회개하는 아픔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우리가 상을 받을 만하게 바꾸어 가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자는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자의 고백입니다. 빈말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는 상조차도 뭐예요? 은혜뿐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다 우리가 돌봐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잖아요. 근데 아이를 볼 때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자기 믿음이 자신만만해서 나는 하나님께 상 받는 거 신경 안 쓰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훌륭해 보입니다만 여러분 사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소망하고 바라야 돼요. 그 바라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요. 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일 뿐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결국 하나님의 칭찬이 그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누구에게 칭찬과 상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냐, 너희 아버지께 나아갈 것이냐. 이게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베푸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근원이 아버지 아니냐? 너희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께 두어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상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칭찬과 상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동기를 결정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배에 나오신 게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 나가겠다는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인정해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요. 신앙의 모습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예전에 그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사울 그럴 때 뭐였죠? 이렇게 하고 무심이죠. 무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어땠을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그 왕 아간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좋은 기름진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때 형식적으로는 다 진멸하고 아주 좋은 것을 남겨뒀다는 것은요. 어때요? 그가 전쟁을 해서 생색을 냈지만 그 마음은 실제로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걸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살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왕께서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순종치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사울 왕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이 양과 소를 끌고 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결국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명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의 사울 왕의 모습, 무심의 모습,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왕이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하지만 그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를 하고 돌이켜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가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 내면에 비참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그 겉모습으로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 결국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패하여 버리십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결국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욕심에 있고요. 자기의 죄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 싶은 다른 신앙의 동료들을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질투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에게는. 다윗이었죠. 다윗. 그 자기 죄악에 빠져 결국 사람 앞에 자기 의를 보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여서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의 소욕대로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딱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네. 네, 그러고 살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 자신을 잘 내 스스로 보면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요소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도 어떤 때 행할 때가 있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집사니까 또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막 마음에 좀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냥 참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런데 불평 가운데 시작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주일에 올 때 아이들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불평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신자라는 건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하고 난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에서요.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가는 거예요.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비추어 보면 허물투성이었던 우리들이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길러가시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증거와 열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성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로 점점 변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또 파노라마에서 뭐라 했어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까 읽은 시편 139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막 엄마 막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사랑한다는 마음의 근본에는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기를 맡기듯이 우리도 나를 살피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선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다 아시죠. 내 마음도 아시고요. 내가 연약하여 내가 악한 행위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주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 그 인생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내신 그날까지 우리를 복된 그 믿음 안에서 경주해 나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다. 그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